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묶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묶여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묶여 살고, 어떤 사람은 신념에 묶여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묶여 살죠.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킬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율법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데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변질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변질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오늘 8장의 전반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8장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묶여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원래 정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드는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실행 조항에 묶여서 죽여야 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것만 나눠서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과 율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이용하니까 이렇게 변질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려주셨죠. 그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먼저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누구나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이 여인을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아무도 없다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8장의 전반부를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주제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게 오늘 주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이 묶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의 장면과 같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묶으려 했고 자신들도 묶여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이 정해놓은 아주 엄격한 율법의 울타리에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에 묶여서 자신이나 남이나 자유함 없이 율법이라는 것에 딱 이렇게 묶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에게 생긴 변화였습니다. 미천하고 죄인인 여인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을 자유케 하고 또 증언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는지 그 옆에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나는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끝까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한번 와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자신들도 그래도 선택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지금 그 부모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가치관과 율법의 기준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영혼 구원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그 관점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면 본토 친척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떠나서 십자가의 영혼 구원의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 있는도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영혼 구원의 관점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미국 내에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오래됐잖아요. 200년, 300년이 됐는데 많은 역동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예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랑 손을 들었는데 이 미국 감리 교회들이 역동성을 잃어버린 많은 교회의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이 선교사들이 이 마차를 타고 이 뭐 그 서부 개척을 할 때 그렇게 같이 따라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울 때는 막 역동성이 있었고 막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막 교회를 세울 때는 역동성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놀랍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둘씩 정착하고 자리가 잡으면서 어느새 역동성은 사라지고 제도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장들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절차가 생김에 따라 회의가 많아지고 어떤 하나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절차들이 생겨서 그 교회에서 하나의 일을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서 하나의 일을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내 제도와 행정은 교회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교회들이 너무 많은 장들이 있고 교회들이 너무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인데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날 UMC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예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절차와 제도가 간소화돼서 정말 그것들이 꼭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조금 제도와 절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 교인들이 다 같이 결의를 해서 정말 실천을 하고 한마음이 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실천을 하는 교회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이랑 내린 결론은 교회 내의 제도와 행정, 회의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고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자, 이미 미국에는 200년, 300년이 된 교회들이 많고 제도화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했던 학생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진리는 십자가이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수많은 회의와 절차, 모든 기관의 장들은 그것을 위해 임명이 되었고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뜻에 맞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1년에도 우리 일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이 되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